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 불교 교학의 중심이죠. 대방 광불 화엄경 제77회차 서일보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제5권 세주묘품 5에 대해 살펴보는데요. 우리가 화엄경의 39위 신에 대해서 쭉 살펴보았고요. 이어서 보현보살 또는 모든 보살, 마하살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금염원 만광 보살 마하살의 개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금염원 만광 보살 마하살이 부처님 위신역을 받들어서 온갖 도량의 대중들을 살펴보고 개성으로 설하였다라고 했는데, 부처님이 예적 보리행을 닦아 익히시고 모든 경계 이해와 밝고 명료해서 처와 비처가 청정하여서 의욕이 없나니 처, 비처 이것이 열의 첫 지혜의 힘이니라. 마치 예적의 모든 법의 성품을 관하여서 일체 업의 바다 각기 모두 밝게 알고 업의 바다를 밝게 알았다는 이야기죠. 이와 같이 지금은 그 광명의 그물 속에서 널리 시방에 능히 갖추어 펴누니라 그랬어요. 지난 겁의 큰 방편 닦고 다스리고 지나온 겁 중생의 근기 따라 가르쳐 교화해서 널리 모인 대중의 마음 청정하게 하나니, 중생들의 근기가 하근기냐 중근기냐 상근기냐에 따라서 가르쳐 교화를 해서 중생들의 마음을 청정하게 했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미타 정토 삼부경에 보면 중생들의 근기를 3배로 나누죠. 상배, 중배, 하배. 상품, 중품, 하품으로 나눈 건데, 상품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타행을 하지요. 남을 위해서 움직여요. 자기의 모든 여건의 깨달음을 알고 남에게 고통받는 마음을 덜어주는 역할을 하죠. 그 다음에 중품, 중배는 바로 자기 자신 열심히 깨달음을 얻고 사는 사람을 얘기를 하고, 하품, 하배는 자기의 뭘 이루고자 하는 것을 남한테 빌고 부탁하고 이러는 무리들이지요. 뭐 예를 들면 부처님께, 보살님께 뭘 업장을 소멸해 달라, 우리 아들 시험 합격을 하게 해 달라. 즉 사회로 말할 것 같으면 뭐 형제들이 사는데 한 형제 중에 하나는 넉넉하게 가지고 다른 형제들을 돌봐주면서 사는 사람이 상품에 해당이 되고요. 자기 삶 열심히 사는 그런 중생을 중품이다라고 합니다. 자기의 삶이 버거워서 형제들한테 손 벌리고 도와달라고 부탁하며 사는 중생이 하품의 중생이에요. 자, 우리 불교에서도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어려워서는 자기가 스스로 걷지를 못하기 때문에 걷고 음식 먹고 하는 것은 부모의 힘에 의해서 우리가 자라나게 되죠. 그러다 혼자 걷게 되고 학업을 마치고 자기가 사회 직장에 들어가서 이제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 중품에 해당이 되고요. 또 어느 정도 여건을 갖추어서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고 자식을 부양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봉양하는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을 바로 상품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 불교에서 깨달음도 마찬가지죠. 깨달음이 없이 남한테 빌고 이런 사람 하근기, 하품 중생에 해당이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극락 가기를 원한다 해서 십념 영성하면 극락을 간다 이런 사람들은 전부 하품 중생들이에요. 하품이기 때문에 잠깐이라도 시간적인 여유를 주면 남한테 무슨 부탁을 할까, 남한테 어떠한 도움을 받을까 라고 하면서 남을 괴롭히고 다니기 때문에 그런 걸 없애게 하기 위해서 나무아미타불을 진심으로 염해봐라 해가지고 그런 생각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바로 십념연불, 연불을 하다 보면 네 마음이 잠시라도 편해지니까 그렇게 해라라고 해서 생긴 게 진심으로 나무아미타불을 찾으면 극락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하품 중생에 대한 설이지요. 우리가 미타정토 삼부경의 관무량수경에서도 보면 우리가 16관경이다라고 하지 않아요. 16관경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16가지 관하는 그런 부처님 말씀인데, 정선 13관, 산선 3관이다라고 해요. 내 마음을 고요정멸한 상태로 만들어서 바르게
관하는 정선 13관과 산란한 마음으로 자기의 마음을 보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 바로 관하는 산선 3관을 놓고 보는데, 바로 산선 3관에 해당이 되는 그런 중생의 근기자들이 남한테 빌고 부탁하고 이런 자들이죠. 그래서 하품에 해당이 되고요. 옛날 우리 나라 초대 동국대학 총장 하셨던 백성욱 총장, 이 박사 시절에 내무장관 하셨죠. 그분의 가르침 보여요. 남한테 빌고 기대고 하는 그런 마음은 즉 도둑의 시초요, 강도의 시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절대 빌고 남한테 부탁하는 마음을 지녀서는 아니 된다라는 가르침을 폈지요. 바로 우리 불교가 그거예요. 자각의 바로 종교란 말이죠. 자신이 스스로 깨쳐야지 남한테 깨치게 해달라고 빌거나 남한테 잘되게 해달라고 빌거나 하는 것은 올바른 불교인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근기에 맞춰서 중생들의 가르침을 펴는 걸 우리가 이제 방편이다라고 하는데, 바로 중생의 근기 따라 가르쳐 교화해서 널리 모인 대중의 마음을 청정하게 하나니 부처님 등이 지력의 근을 이루시도다. 바로 지혜력으로 그 뿌리를 이루시도다라고 했어요. 마치 모든 중생들의 이해가 같지 않고 용락과 모든 행위 각각 차별이 되지만 그 응하는 바에 따라 설법하나니 부처님의 지혜력이 능히 이와 같도다라고 했고, 널리 시방의 모든 국토 차례를 다하여 소유된 일체 중생의 모든 세계 부처님 지혜로 마치 허공처럼 평등하게 각긴 응이 털구멍 가운데 나타나시어, 털구멍이다라고 하는 것은 공간적인 크기의 최소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시간적인 여건이 아니라 공간적인 여건. 그래서 뭐 털구멍에서도 우리가 진리를 밝혔다, 광명을 밝혔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나온 털구멍은 바로 우리 마음의 아주 작은 마음에서도 그러한 광명을 밝혔다는 걸 우리가 방편으로 표현하는 거다는 거 참고로 하시고, 일체처의 부처의 아는 행을 다하여 한 생각에 반드시 남김없는 삼세의 시방철겁과 중생의 시간을 갖기 능히 명료하게 열어 보였다라고 했고, 선정과 해탈의 힘 가히 없으며, 선정이라는 것은 외선내장이라 육근이 육경을 끄달려 다니는 이런 마음이 없는 거죠. 이 선정을 이루다 보면 해탈을 이루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선정을 하는 거지요. 가부좌를 꼭 든다 해서 선정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가부좌를 들지 않고 행주자 어묵동조 움직여도 내 마음이 바로 6개의 근이 6개의 경계를 대상으로 끌려다니지 않고 평온함을 만들 줄 알면 이게 선정이지, 가부좌를 들고 몸뚱이를 묶어놓고서는 하는 게 선정은 아니지요. 그거는 부처님이나 뭐 달마대사나 어느 누구의 가르침에도 그런 건 없어요. 근데 이제 노장사상에는 그게 있죠. 확철대오라라고 해가지고 앉아서 깨달음으로 들어가는 방법에 확철대오 사상이 있어요. 근데 우리 불교에서 지금 다른 나라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데 우리나라에서만 유독 그런 노자의 확철대오 사상을 가지고 참선하면 가부좌를 들고, 뭐 달마대사가 면벽 기도를 해 있다라고 하니까 벽을 쳐다보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면벽은요, 육근이 육경을 공으로 보고, 육근과 육경을 공으로 보고 끌려다니지 않는 걸 면벽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육근이 육경을 보고 끌려다니지 않는 그 자체를 면벽이다라고 해서 육근이 육경에 끌려다니지 않는 그런 참선을 했다라고 해서 면벽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데, 뭐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사람들은 벽을 보고 한 거다 해가지고 벽 쳐다보고 가부좌 들고 하잖아요. 참 웃게도 많이 웃기는 가르침을 펴고 있는데 사람들은 웃기는 줄 모르고 있어요. 또 선정과 해탈의 힘 가히 없으면 삼매 방편들도 역시 그러하니, 삼매 선정이죠. 부처님이 보여주고 환희롭게 하고 널리 번뇌 어둠을 씻어 없애느니라. 부처지에 걸림없이 삼세를 포용하고, 과거 현재 미래죠. 찰나의 각기 모두 털구멍에 나타내니, 털구멍으로 실제로 나타내서 뭐 털구멍으로 나타내 보이는 게 아니라 한순간 찰나의 마음으로 다 나타내 보이니, 불법과 국토와 그리고 모든 중생은 각기 생각에 힘 따라 자유롭게 놔두시도다 라고 했어요. 부처님 눈이 광대하여 마치 허공과 같아서 널리 법기를 보아 남김없이 다하여서 걸림없는 지위 가운데 비교할 법 없나니, 전무량한 눈 부처님이 능히 펼치시니라. 일체 중생들이 갖춘 모든 맺힘, 번뇌와 소유한 수면과 남은 습기에 따라
수면 게으름이에요. 열애께서 두루 세간에 출현하셔 각기 모두 방편으로 제거하고 멸하도다라고 해 있는데 이게 지난번 우리가 보살 마살에 대한 사상이고요. 오늘 이제 배우는 게 법계 보음보살 마하살의 개성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이시 법계 보음보살 마하살 숭불위력 보관일체 도량중회의 즉설 송원 불이실력변 시방광대 시연 무분별대보 리행바라밀석소 만족계령견 일하나 무미다울 그때 법계보음 보살 마살이 법계보음 법계에 널리 소리를 내시는 보살 마살이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들어 온갖 도량의 대중들을 두루 살펴보았고 개성으로 설하였다. 불이실력 변시방이요 광대시연 무분별 대보리행 바라밀 석소만족 계령견이라. 부처님의 위신력이 시방에 주로 하여 넓고 크게 나타내심의 분별이 없고 부처님의 위신력이라는 건 부처님이 얍해가지고 가피를 줘서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각자 부처님의 진리를 깨쳐서 어느 정도의 그 지위에 오른 그런 능력을 위신력이라 그러죠. 대보리행과 바라미를 옛부터 만족하여 각기 모두 보느니라. 서거중생 기대비요 수행보시 바라밀 이시기신 최수며 능령 견자 생환이라. 옛적의 중생 위에서 대비심을 일으켜서 부모가 외동 아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대비심이라 그러죠. 보시바라미를 수행하였나니 보시바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눈에 대한 탐진치를 없애는 거죠. 우리가 소승경전에 보면 보시다라고 하면 제십 없이 무예시다라고 해서 이 모든 것들이 시자나 시주나 시물이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주는 물건이 다 삼륜이 청정해야 된다라고 보시바라미를 수행을 했어요. 그런데 성문과 연각이 결국 육바라미를 행을 해서 보살의 지위에 이르는 과정이 육바라밀인데 그 중에 보시바라밀은 바로 우리가 눈, 귀, 코, 여, 몸, 뜻의 6가지 근의 탐진치가 있으면 걸림이 있어서 깨달음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눈, 귀, 코, 여, 몸, 뜻의 스로 일어나는 탐진침을 걸림없이 다 만드는 것. 이런 걸 육바람이라고 그래요. 눈에 대해서를 우리가 보시, 귀, 코, 여, 몸뜻은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바라밀이다. 그래서 눈, 귀, 코, 여, 몸뜻 육근에 걸림이 하나도 없는 것을 우리는 육신통, 마음이 걸림이 하나도 없다 해서 신통이다라고 하는 거죠. 육신통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그 육신통을 이루는 것을 우리는 육바라밀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 중에 보시바라밀을 수행하였나니 이러히 그 몸이 가장 수승하고 묘해서 능히 보는 이는 환희심을 일으켰으며 석재무변 대겁회 수치 정계바라밀 고액 정신 편시방 보멸세간 제중고라. 여기에서 옛날 가히 없는 대겁에 있으며 정계바라밀을 닦아 다스렸나니 정계바라밀이라는 것은 계율이 청정한 거죠. 즉 다시 얘기하면 지계바라밀이에요. 뭐 계율을 지켜야 되겠다, 안 지키면 안 된다 이런 걸 떠나서 계율 지킴이 청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율을 지키지도 않지만 계율을 어기지도 않는 그 바라밀이 정계바라밀이죠. 그래서 눈, 귀, 코, 여, 몸뜻 가운데 귀로 인해서 너 좋아, 싫어 바로 귀로 인해서 일어나는 모든 탐진치에 대한 시비분별을 없애는 거지요. 이게 바로 저 언덕에 이르기 위한 지계바라밀이죠. 그래서 청정한 몸을 얻어 시방에 두루 하며 널리 세간의 모든 무거운 고통을 멸하시도다라고 했어요. 또 왕석 수행 인청정 신의 진실 무분별이요 시고색상 개원만 법왕 광명 조시방이라. 그래서 옛적에 수행한 인욕이 청정하였으며 보시직의 인욕이죠. 보시직의 인욕 눈, 귀, 코에 대한 청정함을 만드는 거예요. 코로 인해서 형성되는 탐진치를 멸하고
코르닛이 일어나는 청정함을 만드는 게 인욕바라밀이라는 이야기죠. 믿음과 진실을 예하여 분별이 없나니 색과 상이 모두 원만하여 널리 광명을 놓아 시방을 비추느니라. 물질이나 또한 어떤 모양 상에 대해서 걸림이 없게 하여서 널리 광명을 놓아 시방을 비추느니라. 그래서 광명을 놓아 시방을 비춘다 해가지고 불빛을 비추는 게 아니에요. 바로 그러한 행위를 하는 자체가 바로 빛이 나는 거죠. 왕석근수 다급해 능전중생 심중장 고능분신 변시방이요 실현 보리수 왕하라. 지난 옛적에 많은 것 부지런히 수행해서 능히 중생들의 깊고 무거운 업장을 바꾸며 능히 분신이 시방에 들어와여 각기 모두 보리수왕 아래에 놔두시도다. 분신이에요. 몸이 분리된다는 이야기죠. 흔히들 뭐 우리가 분신하면 몸과 마음이 유체 이탈, 뭐 따로 떨어져서 있는다라고 하는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모르겠어요. 그게 부처님 법으로는 불가능한 거거든요, 사실. 근데 화현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그럴 수 있다. 깨달음에 이르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수행하면 그런 경지까지 이르게 된다라고 설을 했을 뿐이지 실제 그러한 것이 일어나는 경우는 없지요. 근데 그러한 어떤 오묘함 속에 빠져서 뭐 수행을 많이 하면 가만히 앉아 있는데 유체 이탈이 돼서 정신이 나가서 나를 보고 뭐 이렇게 한다 이러는 사람도 많아요. 내 마음이 나가서 내가 앉아 수행하는 모습을 이렇게 본다라는 사람 많아요. 그 신통력이 있으면 세계 TV 한번 다 방송국 초대해서 한번 그 모습 보여주세요. 그럼 세계에서도 얘기했어. 그런 기이한상이 있으면 세계적으로 그 사람을 신기하게 여겨가지고 발전시키겠다 선전포고했어요. 그런데 아무도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 하나도 안 나왔어요. 아직. 한번 그런 능력 있는 분들은 해보세요. 내 마음을 볼 줄 안 되는 사람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내 마음이 어떻게 생겼나 각 기자들, 전 세계 기자들 다 모아놓고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들. 간혹 승려들이 그런 얘기도 하는데 장사 고만들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사람 속이는 거죠. 불구수행 무량겁이요 선정대 보청정 고령견자 심환이 번뇌장구 실제멸이라. 부처님 오랜 동안 무량겁을 수행하여 선정의 큰 바다 널리 청정하나니 선정의 큰 바다는 뭐예요? 육군이 육경을 쫓아서 일어난 중생심이 없는 여여 적적한 그런 평등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보는 이는 깊이 환희하며 번뇌의 굳은 때를 각기 모두 제멸하도다. 번뇌의 굳은 때, 그러니까 육근이 육경을 부딪혀서 일어나는 망상작용을 우리는 번뇌의 굳은 때라 이렇게 표현을 하죠. 모두 제멸하도다. 열애왕수 제행해 구족반야바라밀 시고서광 보조명 극진일제 우치함이라. 열애께서 모든 바다 같은 행을 닦으며 얼마나 크게 넓게 오랫동안 닦았다는 얘기여요. 반야바라밀을 구족하였나니 그러므로 광명을 펴서 널리 밝게 비추어 일체 어리석은 어두움을 모두 이기느니라. 우리가 대반야경에서도 나오지 않아요? 반야바라밀을 수행하는 보살마살은 하고 나와요. 반야바라밀. 결국 반야다라고 하는 것은 공안이치죠. 공안치예요. 바람이 일다다라고 하면 도피안이죠. 피안에 이른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바로 부처님이 바다와 같이 널리 수행을 해서 반야바라밀다를 바로 구족하였다라고 했어요. 반야바라밀다를 구족했다는 것은 공안이치로서 결국 저 언덕에 이르는 방법을 터득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광명을 펴서 널리 밝게 비추어 일체 어리석은 어두움을 모두 이기느니라. 어두움을 모두 이기느니라. 제가 겪어보니까요. 눈이 그 백내장에다 녹내장에다 신경이 하나 끊어졌어요. 그것도 그럴 듯이 하루 뭐 20시간 정도씩 해서 몇 수십 년을 원고 치고 책 쓰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눈이 많이 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백내장은 수술했지만 녹내장은 이게
치료가 되는 게 아니라 그러대요. 더 이상 악화되는 건 막을 수 있어도 치유가 되는 게 아니라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녹내장약을 좀 넣거든요. 또 염증약을 좀 넣어요. 그럼 녹내장약이나 염증약을 눈에다 넣으면 좀 끈적끈적해요. 그래서 눈이 잘 안 뜨여요. 그럼 또 맑은 진공 눈물로 넣어가지고 그걸 풀어주는데, 세상에 무겁다 무겁다 다들 등짐이 무겁다 인생의 짐이 무겁다지만 제가 겪어보니까 세상에 눈꺼풀처럼 무거운 게 없는 것 같아요. 눈꺼풀이 이렇게 감기면은요 앞이 안 보이잖아요. 자, 우리가 세상 일을 겪을 때 어때요, 여러분들? 너무 당황하고 너무 큰 일이 생기면 앞이 캄캄해, 세상이 하나도 안 보여, 이렇게 표현을 해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세상이 안 보일 때는 언제냐면 눈 감을 때 세상이 안 보이더라고요. 아무리 세상이 캄캄해도 눈 뜨고 있을 때는 다 보여. 근데 눈을 감으면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이 컴컴할 때 눈 감을 때고, 가장 무거운 짐이 눈꺼풀 짐이다라고 하는 걸 제가 새삼 느껴요. 그래서 오늘도 녹화하면서 눈꺼풀이 내려와가지고 약을 몇 번 넣고 했는데 참 눈꺼풀이 무거운 것 같아. 그래서 바로 부처님은 반야바라미를 구족했어요. 그래서 일체 어리석은 어둠을 모두 이기느니라라고 했는데, 어두운 것은 결국 앞이 안 보이는 게 어두움이에요. 앞이 안 보이는 게. 그러면 우리가 눈을 감으면 안 보이는데, 눈을 뜨고 있으면서 안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무명의 어둠을 나타내요. 옛날에 방한함 스님이 그 상원사에 계실 때죠. 여러분들 뭐 탄어재단도 있고 그런데 탄어 스님이 방한함 스님 제자 아니에요. 근데 그 탄어 스님이 원래 유사였어요. 유교 공부하는 선비였어요. 근데 방한함 스님이 영통하다, 깨달음이 많다니까 한번 실험해 볼 겸 가르침을 배워볼 겸 해서 그 선비들 몇이서 동료들이 방한함 스님 계신 그 사원사로 찾아갔죠. 오대산 사원사로 찾아갔는데, 그때에 방한함 스님이 가르침을 주지요. 그 선비들이 방한함 스님을 테스트하려고 했다가 당하죠. 뭐 예를 하나 들면 그네들이 테스트를 해요. 문지방 위에 서가지고 스님 제가 여기에서 나가겠습니까? 그대로 서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방한함 스님이 그래 그럼 내가 이 주먹을 펴겠느냐 그냥 있겠느냐 해서 답을 해요. 그래서 한 포인트 좀 유리하게 가져가죠. 그때에 방한함 스님이 방 안에 들어와서 방에 있던 촛불, 옛날에는 뭐 촛불, 호롱불 켜지 않았어요. 근데 절간이라고 초가 있으니까 방 안에 있던 촛불을 다 껐어요. 끄고 나서는 자,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하니까 셋이 다 대답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성냥 찾아서 탁 성냥으로 불을 붙여서 초에다 불을 당겨요. 불이 꺼졌으면 이렇게 불을 켜면 되지.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야. 마음이 어두움에 덮여 있으면 마음의 지혜 등불을 밝히면 되지. 깨달으면 되지. 라고 하셨어요. 자, 그때 그 유사들 중에 세 분 중에서 두 분은 산으로 내려갔고 한 분이 남아서 계속 불교 공부했던 그분이 타너큰 스님이시잖아요. 타너큰 스님. 그래서 타너 스님도 유사 출신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러한 가르침을 주었는데, 결국 우리가 무명에 덮여서 어두움을 우리가 느꼈다면 지혜 등불을 밝히면 되죠. 그래서 부처님은 반야바라밀다, 지혜의 등불을 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대부분 무명은 뭐 때문에 와요? 어두움 뭐 때문에 와요? 탐진치 때문에 와요. 마음속에 탐진치에서 형성되는 걱정근심, 불안 때문에 오는 거죠. 그래서 탐진치를 다 없애고 내 마음의 탐진치를 없애서 공한 마음을 알면 바로 저 언덕에 이런 진리를 깨닫게 되는데,
바로 반야바라미를 구족해 해서 결국은 그러한 광명으로 널리 밝게 비추어서 일제 어리석은 어두움을 모두 이겼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종종 방편 화중생 영소 수치 실성치요 일제 시방 개변왕 무변 제겁 불휴식이라 그랬어요. 가지가지 방편으로 중생을 교화하여 가지가지 방편. 자, 우리 중생은 육도를 윤회한 중생이 있어요. 탐진치를 내서 심지어 자식을 합격시키겠다, 남편 사업 잘되게 하게 하겠다 해서 108배, 3000배, 건강경을 몇 번 쓰고 법화경을 몇 번 쓰고 그 자체는 바로 뭐예요? 탐욕심이거든요. 탐욕심. 그게 수행하는 건 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한 탐욕심이에요. 이것을 그 전에 동국대학원장은 뭐라고 했느냐. 수행을 가장으로 한 자신의 탐욕심을 내는 거다라고 했어요. 그건 수행이 아니다. 수행을 가장한 자기 탐욕심을 내는 것이다라고 했어요. 기도하고 빌고 절하고 이거 전부 수행을 가장한 자기 탐욕심, 그 자기 탐욕을 이루기 위한 그런 마음으로 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중생들은 뭐예요? 그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나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이야. 공한 것이야. 내 것도 없는 것이야. 자식을 위해서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그건 부모 본인이 마음 편하려고 하는 것이지 그 기도의 공덕이 자식한테 가는 건 없다는 이치를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식 뭐 시험하는데 합격 기도한다라고 하면 어머니가 합격 기도한다라고 하면 자식한테 그게 가요? 자식은 글자 한 자리라도 더 봐야 되는 거지요. 기도를 해서 합격되는 게 아니지 않아요? 그럼 그동안에 멀거니 있느니 불안하니까 그 불안한 마음 달래려고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쎄빠지게 수능시험 보는 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절하고 빌고 또 거기 가서 이러고 있잖아요. 그런다고 자식이 시험을 잘 봐요? 그거 다 허당이다. 쓸데없는 일들이다라고 하는 걸 빨리 깨쳐야 되죠. 그것도 방편이에요. 그러한 방편으로 중생을 교화하여서 닦고 다스려 각기 모두 성취하게 하고 바른 원인에 의한 바른 결과를 얻게 해야지. 아이 노래 연습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 뭐 근육이 늘어나고 이 대회 나가요? 노래 많이 하면 노래 잘하는 거예요. 운동 열심히 하면 운동 근육이 생기는 거고 운동 근육 열심히 이렇게 하는데 노래를 잘해요? 절을 많이 하면 절을 잘하고 그러잖아요. 독경사경을 많이 하면 독경사경을 잘하지. 그거 한다고 뭐 자식이 합격이 돼. 남편 사업이 잘 돼. 그러잖아요. 올바른 인간공부가 아니잖아요. 무지한 사람들 빨리 깨치게 하고 교화해서 각기 모두 성취하게 하고 일치시방이 각기 모두 두루 다니며 가히 없는 겁에 경계도 쉬지 않느니라. 그런 중생들 바르게 이끈으라고 쉬지 않고 이끈다는 이야기죠. 불석 수행 대겁해 정치 재원 바람일 시고 출현 변세간 진미래제 구중생이라. 부처님은 옛날 대겁해 수행을 하여 모든 원바라밀을 청정하게 다스렸나니 원바라밀 바라밀이 전부 몇 바라밀이에요? 6바라밀에서 화엄경은 10바라밀이 나오지 않아요?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 그 다음에 방편바라밀, 원바라밀, 력바라밀, 지바라밀. 원바라밀이라는 것은 원바라밀은 뭐예요? 깨달음을 얻어서 중생을 구제하는 게 원바라밀이에요. 자, 우리 불교에서 여러분들 원이라는 게 많이 나와요. 뭐 서원도 나오고, 뭐 발원도 나오고, 뭐 행원도 나오고, 원력도 나오고. 이 원이다라고 하는 건 깨달음을 얻어서 중생 구제를 하겠다. 약속하는 게 서원이고, 실천하는 게 발원이고. 끊이지 않고 조변석계라 아침 먹은 마음 저녁이 없어지고 내가 앞으로 운동 열심히 하겠다면 3일간 멈추잖아요. 그것 없이 꾸준히 하는 게 행원이에요. 그러다 보면 결과물이 나오죠. 그게 바로 원력이에요. 원에 대한 힘. 근데 뭐 빌고 잘하고 읽고 쓰면 뭐 원력. 승려들이 거짓말 좀 해가지고 사찰불사 잘하면 스님이 원력이 높아서 무슨 원력? 거짓말 치는 거. 중생구제하는 깨달음 얻어서 중생구제하는 힘이 원력이에요. 그래서 바로 원바라밀을 청정하게 다스렸나니 그러므로 세간에 두루 출현하시어서
미래 세상 다하도록 중생들을 구제하리라. 불무량겁 광수치요 일체 법력 바람일 유시 능성 자연력이요 보현 시방 제국토라. 부처님은 무량겁을 널리 닫고 다스려서, 무량겁이다라고 하는 것은 한량없는 오랜 세월이지요. 널리 닫고 다스려서 일체 법력으로 바람일에 이르렀나니, 법력, 법의 힘으로 이러함을 따라 능히 자연력을 이루었고, 자연력은 뭐예요? 능치소치 그런 거 아니에요? 유시능성 자연력이라 능히 자연력으로 다 이루었기 때문에 어거지로 이루었던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처럼 뭐 깨달음을 한다고 절하고 빌고 쓰고 읽고 이래서 이룬 게 아니라 마음 하나 다스려서 그냥 자연적으로 다 이루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널리 시방의 모든 국토에 나타나도다. 자, 여러분들 절하고 빌고 하는 것은 유의법이요, 인위적으로 만든 거예요.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의지에 따라 만든 거예요. 근데 우리 불교에서는 일체불이 만들지 말아라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들려고 해서 만드는 것은 깨달음에 이르는 게 아니다. 그런 것이 없는 것이 무의다. 무의의 깨달음을 얻어야 된다. 그래야 무르의 우리는 깨달음을 얻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시방의 모든 국토에 나타나도다. 불석 수치 보문지요 일체지성 여호공이라 시고득성 무해력이요 서광보조 시방찰이라. 부처님 예적 넓은 문의 지혜를 닫고 다스려서 일체지의 성품이 마치 허공과 같나니, 허공과 같음을 아신 거예요. 허공과 같음을. 금강경도 허공과 같은 걸 깨우치는 게 금강경이고요. 묘법 연화경도 묘한 법이 바로 허공과 같다 하는 이치를 깨닫는 거 아니에요. 열반경도 전부 허공을 깨닫는 것이고요. 화엄경도 역시 허공의 이치를 깨닫는 거 아니에요. 다 공이다 하는 거, 연기론법으로. 아함경도 역시 육근, 육경, 육식이 전부 공하다. 본래 내 것은 없다 하는 공의 이치를 깨우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대요. 스님은 공에 대해서 많이 설명하는 것. 부처님 법이 공법이에요. 공을 떠나면 뭐요? 불교법 아니에요. 유무는 없어요. 있고 없으면 없어요. 다 공이죠. 그러므로 걸림없는 힘을 이루어 얻었나니 광명을 널리 펼쳐서 시방세계를 비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또 보살 마하살 부분에 법계보음 보살 마하살의 개성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바로 운음정월 보살 마하살의 개성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대방광불 화엄경 제77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